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기억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잊혀지기 마련이죠. 기억이 잊혀지는 게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기록을 해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또 존재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물건들이 땅속에 묻어두는 걸 타임캡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타임캡슐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내게 감동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던 그러한 찬송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믿음의 기억들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 간증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이분은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고 하는데요. 처음 이민을 갔을 때는 당연하죠. 영어 하는 게 두려워서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요. 지금은 한국인, 미국인, 러시아인, 멕시코인까지 국적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믿음의 전도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방황하던 1.5세대 이민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뀐 우리 자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양민진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양민진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 살고 있어요. 제가 16살 때 그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모든 것이 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을 때 Hello? 하고 받아야 하는데요. 처음엔 아무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액센트를 어디에 두어야 내 말을 알아들을까 하며 연습을 했죠.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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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십 번 연습을 하며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도 한동안 사람들은 저의 헬로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때 저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전화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겼었어요. 시간이 흘러 미국 친구들이 많이 생긴 후에도 저는 이들 사이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미국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따라만 하다 보니까 예스맨처럼 되어버렸거든요. 친구들이 햄버거 사 먹자 그럼 햄버거를 사 먹고, 이 영화 보자 그럼 이 영화 보고, 저게 재밌다 그러면 저게 재밌는가 보다 하며 무조건 따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의견이 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애가 돼 있더라고요. 항상 진정한 나를 숨기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를 억지로 껴맞춰야 하는 것 같았어요. 저같이 10대 이민 온 사람들을 1.5세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1.5세대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미국에 오려면 아예 일찍 왔어야지. 이렇게 뒤늦게 와서 어중간하게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사이에 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김새도 미국인들과 다르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동양인으로 태어났는지 불만스러워졌어요. 제 운명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백인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대학생이 되면서 더욱 심해져만 갔고, 공부에 대한 회의감에 저는 결국 대학교도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휴학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왜 사나 싶더라고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막상 저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였어요. 그때서부터야 저는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 생겼어요.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게 그 답을 가르쳐만 주신다면 정말로 그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어머니의 소개로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녀의 유학 문제로 잠시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들과 친분이 있으셨던 어머니도 이 자매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신 거예요. 처음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고요. 이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이분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 자매님 다니시는 교회에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하시길래 그분을 따라 한국에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박 5일 수련회 기간 동안 복음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러자 제 문제가 뭐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대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려 하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고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 정체성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이유도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저는 제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로 바꾼 적이 없었던 거예요. 회개를 한 적이 없으니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그분과의 사귐을 가지지도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모든 고민은 떠나가고 이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저의 참된 정체성을 찾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 상관없이 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살리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같이 자꾸 부족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은 내가 하리라. 너는 마음만 다오. 이렇게 내 곁에 있어만 다오 하시는 거예요. 아, 내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나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셔서 그러셨구나.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동행할 때 일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노방전도도 다니게 되었고요. 갑작스럽게 변한 절 보며 친구들은 말하기를 Before, sad 민진. 이전에는 우울한 민진. After, happy 민진. 이제는 행복한 민진. Between, 중간에는 Jesus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읽고 간증문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문을 기록해서 목사님께 보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요. 저도 열심히 간증문을 적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더욱더 살아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때론 그런 저의 간증문을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읽어주시며 저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나와 항상 함께하는구나 생각하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하며 만나게 된 영혼들과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또 가족과 함께 매일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만난 그 자매님의 친척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그 후로 3년 뒤 그 자매님이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분을 만나러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았고, 그 뒤로도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지금의 오레곤주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작은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해주셨고요. 이때부터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와 우리 지체들은 그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이 복음이 여러 민족에게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함께 모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작은 교회 예배에 미국인들도 참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우리를 찾아온 미국인은 로저라는 백인이었어요. 우리 한인 지체가 직장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이 지체를 따라서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이도 훨씬 더 어린 저의 말을 필기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껏 부활절이나 부활에 대해서 들어봤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았다며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도 찾아드리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는 도중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Roger, who is your Lord? 로저,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다 하셨어요. 이제껏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 하시면서요.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통곡하며 오시는데 이제껏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하셨었어요. 이 뒤로 로저는 항상 입에 달고 다니시는 멘트가 생기셨어요. Jesus resurrected.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셨어요. 마침 겨울 수련회가 있어서 휴가까지 내시고 저와 함께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해외에는 처음 나가보는 거라서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불편할 수 있는 점들을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은 주로 식당에서 젓가락만 사용한다고 했더니 항상 따로 포크를 들고 다니셔야 했어요. 제가 처음 이민 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hello, hello 연습했던 것처럼 로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하시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셨어요. 막상 우리 지체들을 만났을 때는 너무 흥분해서 다 까먹으셨지만요. 춘천버스 터미널에서 마중을 나온 성도들과 첫인사를 하는데 마치 이산가족을 만난 마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로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교제를 나눈 뒤 부활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우리들보다도 더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며 아주 영혼 구원에 올인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매주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셔서 75명이나 되는 미국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는 로저만이 아니라 그 뒤로 만나게 된 다른 미국인들도 이와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뜨겁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들도 로저처럼
이 복음을 전해준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몇 번 더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를 감격 가운데 누리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들로 미국 땅에 파송을 받아 가는 것이다 하며 눈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미국 현지인들도 춘천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글로벌 가스퍼, 세계적인 복음이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 예배에 멕시코인들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인 지체가 일터에서 만난 멕시코인을 처음 전도하셨거든요. 이 형제 이름은 호세였는데요. 처음엔 영어를 전혀 못했었는데 우리 지체가 열심히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으로 양육을 하셨거든요. 호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멕시코인들 모임의 리더가 되었어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을 엄마, 아빠, 삼촌이라 부르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그대로 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멕시코인 종업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민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를 잘 못하길래 이들에게 배운 몇 마디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헤스스 무리오, 예수님 죽으셨다. 헤스스 레스시토, 예수님 부활하셨다. 헤스스 엘셀 세뇨르,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신기하게도 반짝반짝한 눈으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었죠. 일을 하다가도 꽈레슬라 프로에바, 증거가 뭐라고 물으면 이들은 레스렉시온, 부활이라고 대답했어요.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예배에 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까지 온다 할 줄 몰랐기에 깜짝 놀랐어요. 며칠 뒤들은 정말 우리 예배를 참석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한다는 간증문도 기록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자신들의 가족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고요. 이들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멕시코 땅에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살바도르는 고향으로 돌아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 살바도르를 만나기 위해 몇몇 지체들과 함께 3주 동안 멕시코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곳은 멕시코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시족 공동체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많이 위험하긴 했지만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바도르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동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이들 대부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들은 많은 핍박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며 살바도르와 함께 모여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우리 지체들은 그저 각자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기쁘게 예수님을 전한 것뿐인데 이 복음의 씨앗이 많은 민족에게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 자체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작은 교회는 한국인, 미국인, 과테말라인 그리고 멕시코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호세가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을 해주거든요.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며 눈물로 찬양을 드릴 때면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격이 됩니다. 이전에는 제가 1.5세대라는 게 너무 싫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저의 부족한 점을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 아예 일찍 갔었다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진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목사님이 한국어 설교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권 지체들에게 전달해주는 귀한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이민을 가서 살면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붙들게 되니까 영혼들을 만나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이렇게 1.5세대 이민자로 살면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던 저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 찾아와 만나주셨고 하늘에 속한 저의 참된 신분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목격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저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기쁘게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춘천 한마음교회가 아니라 세계 한마음교회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미국에 다시금 우리 자매가 가서 작은 교회의 섬김 리더가 됐다는 걸 들으면서 참 자랑스럽고 또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참 은혜다 싶은데요. 인종도 또 성별도 나이도 언어도 상관이 없네요. 복음, 부활의 복음만 하나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양리다님을 통해서 오리건주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까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실천할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부러운데 이분은요. 음악에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능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더욱더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세도 기울고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찾아온 가족들의 분화가 이 믿음의 불화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노별아 자매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노별아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국악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무대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살았던 제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늘나라 꽃길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술적으로 끼가 많았던 아이였어요. 6살 때부터 제가 처음 잡은 것은 연필이 아니라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한글을 배울 때 저는 바이올린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을 접하며 자랐어요. 그중에 바이올린을 가장 좋아했던 저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이 매일 방 안에서 바이올린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온종일 방 안에서 음악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악보에 나와 있는 콩나물 머리만 봐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한국무용을 배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방 안에서만 연습을 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하셔서 한번 배워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머리 좀 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푸는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저의 양 다리를 잡고 힘껏 찌는 거예요. 사지를 찌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하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무용 반주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음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음악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전통음악 중에 판소리였어요. 13살 나이에 처음 듣는 구구절절한 음악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로 저렇게 표현을 할까? 뭔가 노래 부르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푹 빠져있는 저를 부모님이 지켜보시더니 무척 당황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보통 대중가요나 댄스 음악을 즐겨 듣는데 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저기 저 시골 어르신들이 즐겨 듣는 쑥된 머리 귀신 형용 정마국방의 찬자리요 뭐 이런 한맺힌 음악에 관심을 보이니까 부모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를 말리지 않으시고 판소리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14살 나이에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5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판소리는 특별한 악보가 없이 북장단에 맞춰서 소리를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부분이 저에겐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일반 학교에서 예술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어린 저에게 그곳에서의 생활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예술학교는 선후배 관계가 매우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선배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였다가는 심한 욕설과 폭력을 퍼붓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싫었던 것은 이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전교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주 발표였어요. 아직 판소리의 판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저는 결국 전교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보기 좋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매일 새벽부터 연습실에 나와 하루 종일 교복이 땀으로 범벅될 때까지 연습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물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실력으로 수많은 상장을 받으며 어린 나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나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은 아가, 너 소리 어디서 배웠냐? 잘한다잉? 이런 칭찬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 보니 저와 경쟁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는 늘 질투의 대상이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독하게 마음먹고 더 열심히 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은 좋은 일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받는 이런 관심이 언제 누구에게 빼앗길지 모르니까 늘 나보다 더 잘하는 경쟁자가 나올 때마다 매일 긴장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늘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셨던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바이올린을 잡았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할 때까지 항상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제가 판소리로 대회를 나가면 무대 객석에서 관객이 되어주셨고 또 제가 긴장할까 봐 걱정되어 무대 대기실까지 찾아오셔서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며 저의 긴장을 녹여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을 무렵 갑작스런 아버지의 위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온 가족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평소에 웃음도 많고 강한 모습을 보이셨던 아버지도 병 앞에선 무너지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교회를 나가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매일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 수술은 잘 이루어졌고 회복 중에 있는 그때 저는 공주에서 열리는 박동진 국악 경연대회를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2~3시간이나 떨어진 대회장으로 찾아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저 멀리 객석에서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의 병이 다시 재발되고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면서
우리 집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뭔가 기쁨을 드릴 수 없을까 하는데 어느 날 강진에서 열리는 청작골 국악 경연대회를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좋은 실력으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곧장 달려간 저는 상장을 보여드리며 자랑했더니 우리 딸 최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그 다음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고 저와 동생들은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매일 교회에 나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웠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별아야,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 너를 세워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어머니께서 다시 쓰셨어요.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온 집이 울려 퍼지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욥기 말씀을 읽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집 앞에 꽃마차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주시며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15일 동안 날마다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운 꽃길이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찬양하는 내내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우리 가정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어느 순간 찬양을 해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일은 바로 우리 남동생 때문이었는데요. 남동생은 골프 선수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주다 보니 동생은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점점 세상의 술과 담배 그리고 게임 중독까지 빠지게 되면서 우리 가정에는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말싸움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데 경찰을 몇 번이나 불러도 싸움은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동생이 어머니 앞에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저는 도저히 눈두고 볼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제발 이 싸움을 멈춰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아는 분께서 어머니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영상은 전혀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3일 밤낮으로 밥도 안 드시고 그 영상을 보셨던 어머니는 남동생도 그곳에 가면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마음에 남동생을 위해 환경을 바꿔준다고 하시며 아무 연고도 없는 춘천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았던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처음 갔던 날은 그때가 토요일 찬양 예배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뜨거운 찬양과 기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여 하고 외치는데 순간 누가 쫓아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이어지는데 야,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시나 보다 해서 들었더니 기대와는 달리 그 말씀은 모두가 다 아는 예수님의 부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부활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저는 그동안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활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라 좀 당황스럽고 의심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 한 언니와 교제를 하는데 언니가 뜬금없이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거지. 그걸 또 어떻게 믿냐고 한 언니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그만 마음으로 믿어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와 같이 죽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 저는 생각할 필요 없이 가운데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럼 만약 그 십자가 세 개를 섞는다면 누가 하나님이냐?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부활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되었던 이 질문의 대답은 아주 쉽고 간단했습니다. 부활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이 단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고 신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역사 속에서 살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 이 땅에 어떤 분이 왔다 가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봤던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달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 인간의 죽음으로밖에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런 그가 사람의 몸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분의 피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저는 그 순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버려 저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지금까지 제 마음에서 버리고 제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관심과 기대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관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무대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래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 무대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찬양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국악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중에 병원에서 하는 전도는 너무나 기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교회 지체들과 함께 2~3명씩 짝을 지어서 병실을 돌며 전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같이 전도하는 언니와 저에게 왜
찬양 한 곡 불러주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아저씨의 질문에 함께 있던 언니가 저를 가리키며 아, 네. 옆에 있는 애가 판소리 명창인데 찬양을 엄청 잘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하늘나라 꽃길이라는 찬양이에요. 해와 달이 닿도록 영원한 사랑 하늘나라 꽃길을 걷는 눈부신 사랑. 그렇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 아저씨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고 그날 이후 저의 병원 순회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여기저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신기하게도 그 누구도 제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 말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복음도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국악 판소리가 전통음악이다 보니 좀 생소하고 찬양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런 음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국악 찬양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국악 찬양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남동생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15일 동안 외쳤던 그 하늘나라 꽃길. 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늘나라 꽃길에 대한 소망이 부어졌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 영원한 가족과 함께 하늘나라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막 병원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노별아 자매님의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한복 입고 찬양하는 모습, 쪽진 모습만 보다가 오늘 봤는데 양장도 참 멋지게 잘 어울리네요. 세상의 관심에만 갈급했던 우리 노별아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으로의 모습 박수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서 반갑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오직 주만이를 통해서 우리 자매님의 국악 찬양을 몇 번 들려드렸는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곡이 이렇게나 은혜로운 곡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국악 찬양으로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 볼 텐데 오늘도 은혜롭게 잘 함께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자매님이 불러주실 3호 곡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흘러내리는
뒤에